하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하나님 그 시간 되게 하시고,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한 심령 한 심령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저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였어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어제 본문이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이심을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 되셨음을 결정적으로 입증하는 사건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 방치된 안진뱅이에게 성전의 종교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죠. 성전이라는 자비의 집, 그 자비의 집에서 오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동전 한 잎이라는 자비는 흘렸었을지라도 어느 누구도 이 안진뱅이가 그 성전 안까지 뛰어갈 수 있으리라는 그 기적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말론적인 기적입니다. 이사야 35장에 따르면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은 하나님이 새 창조를 시작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메시아 시대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예수 이름이 주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구원은 우리의 운명을 극복하게 하는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을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경험하고 우리 자신이 주체적으로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이 과연 권세가 있는지 오늘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지니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지니 치유가 있을지어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오늘 테스트해보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꿈에서 일어나는 몽상과 같은 것이 아닌 것이지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이 권세,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실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주체가 분명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 굉장히 퍼스널하게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말씀의 권세, 그 말씀의 권세 앞에 순종하였더니 상상할 수 없는 자기 초월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인지 우리 스스로가 놀랄 것입니다. 그런 사람, 자기 초월을 말씀에 복종함으로 자기 초월을 경험한 사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부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예수 이름을 가진 공동체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설교이죠.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솔로몬 행각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성령을 받고 요엘서의 말씀을 재해석한 그 설교입니다. 오늘 설교의 많은 부분은 신명기 18장과 창세기 12장을 재해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교훈, 여러분 우리 25절, 26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선지자들의 자손이여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당신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당신들은 선지자의 자손으로 사명이 있어요. 당신들은 언약의 자손으로 사명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땅의 모든 족속을 복을 받게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다 하려면 당신들은 악함에서 돌이켜야 합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집안에서도 장손이 있습니다. 장손의 아내를 종가 며느리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죠. 왜 부담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가정을 이어가야 되고 그 가문을 이어가야 되는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손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우리가 후손들에게 전승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지금 바로 이 시간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그 예수 복된 소식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운 성도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의 설교입니다. 오늘 저의 설교 제목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라는 베드로의 설교 제목과 함께 써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부활 사건을 실존적으로 경험한 사건, 경험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단어를 보면 아느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라는 단어입니다. 붙잡다, 이게 붙쫓다라는 원어의 의미이죠. 섬기며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초점 잃은 시선으로 동전 한 잎을 구걸하던 거지였던 그가 이제는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영적인 견인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신체만 온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는 사도들을 쫓는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경험한 자는 제자가 됩니다. 부활 사건을 경험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죠.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끝에 보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증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놀라운 사건이나 그러나 이것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닌데 너희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이 타임에 설교를 시작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철저히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베드로는 직감적으로 이때가 복음을 전할 기회임을 알아차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타임이 되었는지 여러분이 알아차릴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역사는 타이밍이다라는 말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역사는 단순한 행동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주어진 행동들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해서 역사가 나옵니다. 루터의 95개 학문의 반박문, 이것도 결국은 적절한 타이밍에 붙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타이밍이었습니까? 그 시대가 바로 로마 가톨릭 교황이 성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기에 돈이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남발하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에 대항하여서 그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정문, 교회에서 대학교 교회 정문에다가 루터가 95개죠. 반박문을 그 타이밍에 붙였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게 종교개혁의 시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재석이 이런 말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예능은 타이밍이다라는 것이죠. 적절할 때 끼고 빠지는 걸 잘해야 예능을 잘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충고를 할 때도 충고도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화해를 할 때도 화해도 타이밍이에요. 사랑을 할 때도 타이밍입니다. 현식 집사님 투자를 할 때도 타이밍이시죠.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타이밍을 우리는 잘 사용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타이밍을 잘 사용하려면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타이밍 여러분이 적절하고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타이밍으로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두 번째 설교에서 너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며 시선을 교정합니다.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인데요.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베드로는 매우 중요한 것을 선포합니다. 그 진실은 기적을 일으킨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가 이야기를 돌려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일까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여러분 자막으로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우리,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주목하기를 원하였나?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목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신 활동,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무덤에 갇히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계속해서 살아남은 자들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는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활동을 주목하라라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안진뱅이가 어떻게 나왔다라고 말합니까? 16절 눈으로 보십시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끝에 뭡니까?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가 나은 이유는 그 이름을 믿음으로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는 완전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게 하신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렇게 인간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운명, 나는 이렇게 태어나서 할 수 없어. 이 운명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일어나고 싶고 걷고 싶고 뛰어다니고 싶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바라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으로 우리는 선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아멘이 이렇게 나약하게 된 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실히 믿지 못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 때 여러분 딱 두 가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바알을 믿을 것인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입니다. 바알은 뭡니까? 만문입니다. 돈입니다. 하나님이 같은 선상에서 두 개를 섬길 수 없다라고 올려놓은 것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유일하게 돈을 올려놓았죠. 아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이 의지하고 싶으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금과 은이 없어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능력으로 선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난 건 성경 안에 있는 사건이며 이것은 누구나 꿈을 꾸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굳어져 있기 때문이죠. 성령께서 아무리 임하고 역사하여도 내 스스로 굳어져 있는 이 마음을 붙잡고 있기에,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이 굳어진 나의 생각, 나의 선입견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 이 굳어진 완악함을 붙잡고 있기에 성령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따로따로 국밥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완악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불순종을 돌이켜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될 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선지자의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관리의 마음은 어떤 것이 있느냐? 아, 내가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였구나. 어떤 인간의 실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뭡니까? 오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은 게 아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미리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우발적인 실수 그리고 무지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세대의 불순종과 그 불신앙이 누적이 되어서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이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라면 예수님은 어느 시대에 오셨던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실 수밖에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언된 그 예언을 성취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이 누적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아멘. 제사는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화해의 길을 인간과 화해하고 싶으시죠. 그 화해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 길은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하고자 하는 의지, 하나님의 의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해 의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으로 확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와 화해를 할 때 가해자가 돌이켜서 나 미안해 한다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상처받은 자가 그 사과를 받아들여 줄 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해의 결정적인 조건은 무엇입니까? 탕자에 돌아온 것입니까? 탕자가 돌아온 것만으로 화해가 일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상처 입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들여 줌으로 이 화해가 일어난 것이지요. 따라서 이 회개는 인간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제사함을 받아서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19절 후반부에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제사함을 받는 자는 새롭게 된다. 제사함을 받는 날이 새롭게 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 상태에 있던 나가 왜 불화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 때문에 불화 상태에 있었죠. 죄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내 주장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최고인 양 사는 것이지요. 이 죄로 살면요, 내 의지를 실천해서 기뻐야 하는데 이상한 걸 경험합니다. 이렇게 살면 살수록 영혼이 병듭니다. 그 영혼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내 뼈에 진액이 마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온갖 신음들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불평과 불안과 원망들이 올라와요. 그리고 결국은 내 마음이 우울증의 서식처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이 괜히 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으시고 바로 회개해야 할, 주목해야 할 새날을 바라보며 돌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 죄사함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가 될 것 같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사냥꾼의 이 그물에서 이렇게 잡혀 있다가, 조그만 새가 잡혀 있다가 그 올무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마음껏 하늘을 나르는 온유월의 종달새와 같은 그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십니까? 오늘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 그 날아가는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처럼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할 때 우리의 죄는 누구에게 전가됩니까? 예수님께 전가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시는 대가를 여러분 이미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이미 여행비를 다 지불했으니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마음껏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껏 누림,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죄사함의 은혜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0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키는 자에게 내가 예수를 보내주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가 묻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느냐? 기적의 현장에 있는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느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주목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지금 십자가에 달린 나를 주목하고 있니? 그런데 왜 그렇게 사니? 오늘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이 씨는 예수를 말합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를 여러분은 전해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있는 위대한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됨을 선포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내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돌이켜 회개함으로 새로운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 붙잡고 아침 시간 보내며 하나님 귀하게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주셨으니 그 위대한 이름, 그 귀한 이름, 그 능력의 이름 오늘도 붙들고 믿으며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마음, 이런 기적은 나에게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거야.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졌던 이 나의 핸디캡은 절대로 치유될 수 없을 거야 라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구원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구원은 우리의 운명을 극복하는 경험을 주는 위대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위대한 구원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완악한 이 마음들을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사함을 받아 새로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 속히 오시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 새 창조의 질서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신앙과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된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하나님 예수님이시여 오시어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바로 이 시간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서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 걷고 찬송하며 뛰놀며 하나님 새 영혼으로 새롭게 태어난 그 안전뱅이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이며 이 나라 가운데 일어날 것임을 하나님 실제의 사건이 될 것임을 그 사건을 사모한 모든 자들에게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 될 줄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낭만 가운데 포기하고 있는 자들 오늘도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그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입을 열어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치유가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하나님 모든 것을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관계의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여 그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유함에 하나님의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엎드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의 그 권세를 붙들고 살아갈 것이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살리는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